성경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저는 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모든 주변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다 낫다고 느낄 때 기가 죽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풀이 죽어갖고 쭉 처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제 잘난 맛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정도 논리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말이 되지 않으면 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당연히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미남 미녀가 있죠? 없습니까? 네. 네. 그 반대로 나보다 좀 더 못생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 물론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조금 더 못한 사람이 항상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이 나보다 나은 사람만 낮게 여기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말은 부드러운데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자타가 공행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긴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저보다 누가 보아도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나는 지금 미분적분을 풀고 있는데 아직 구구단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수학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한다고 여기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위가 나보다 몇 개나 더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더 학위가 적은 사람을 더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인정을 하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밤낮 충성하고 밤낮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아무 봉사도 않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을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여기려야 된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좀 거짓말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나보다 좋으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더 좋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왠지 이런 질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얼굴이 흉터가 있을 수 있어요. 매끈한 사람은 흉터 있는 사람 보면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열심히 했는 사람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는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을까? 그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찾아보기 전에 쉽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으나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 있고 예수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예. 그럼 오늘 성경적인 원리 4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좋은 환경, 의리의리한 집, 지식, 학력, 재산, 외모, 가문, 재능, 신앙의 믿음,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났다고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이 내보다 낮게 보입니다. 낮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낮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믿음을 갖는 순간 남을 낮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 모든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네. 믿으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자녀들의 학교 성적입니다. 저 집에는 공부를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러면서 네. 자녀가 공부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100%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옆집 애가 조금 더 공부 못해도 그 집이 높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보다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으십니까? 주로 커네티컷에서 사시는 분은 아무리 좀 못 산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막 와서 지금 힘들게 사시는 저쪽에 뭐 뉴욕 시내 어느 한쪽에 그쪽에 사시는 분보다는 대개는 잘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함을 누리는 거, 그것이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남이 낮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면 그것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나는 건강 하나는 유전자를 잘못 얻어받은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운동 습관을 갖고 있었어. 저 사람 게을러서 병 생긴 거야. 맨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거다 믿으시면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직장, 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아무래도 좀 잘하니까 좀 사람들이 날 뽑은 것 같아. 내가 좀 대인관계가 원래 좀 좋지 않나 이러면서, 또 내가 일 처리를 좀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부 자기한테로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 남이 낮게 보여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옆에 있는 분이 귀하게 보이고 나보다 낮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낮게인데 낮게. 그 사람이 나보다 지금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 나보다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여건에 있는 그 사람이 저 정도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여러분에게 너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좋은 IQ를 가지고 나를 위해 뭘 했느냐라고 더 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 하나님이 더 적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이 낮게 여기지 않아도 그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오히려 더 클 줄 알았던 자신이 더 훨씬 초라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놀라게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누가 봐도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늘 교회를 한결같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에 비례하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천국에 가서 더 큰 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살을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곱슬머리를 주신 것 감사해요. 제 여동생은 어릴 때 곱슬머리가 컴플렉스였습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곱슬곱슬해지더니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믿으면, 옆 사람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느냐, 그 비결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것들을 보니까 생춘 죄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잡아 죽이겠다고 막 공문서를 받아갖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잡아서 돌로 치게 하고 수대반도 순교시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가 죽음이 가까워올 무렵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점점 회개하고 죄를 하나하나 씻어 나갔으면 이제는 죄인의 괴수에서 더 좀 나는 그래도 죄인 중에 괜찮은 괴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으로 남을 계속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격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제가 만났는데 사람만 보면 외모를 갖고 이렇게 찝어내더라고요. 저 사람은 눈이 찌부려졌어, 저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됐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예, 저희 장모님 친구였는데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요. 분명히 내가 없는 곳에는 저 사람 다리 짧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람 성격이나 신앙생활을 자꾸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감히 내가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더 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늘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지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 정절을 내가 한두 번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들어서 예? 한번 누가 제일 죄인인지 정죄는 하지 마시고 이 손가락이 아직도 혹시 남을 향하고 있는지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생각 중에 저 집사가 변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권사가 변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을 향하고 있어야 믿음에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악인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예. 우리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꾸밈으로 자기한테 장식하는 말로 이제 저는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못 느끼고 그렇게 말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세상을 친구 삼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죄인입니다. 예.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지난 주간 동에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 에베소서 2장 16절,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원수 보고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겁니다. 네. 둘 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 죽을 죄인이 저 죽을 죄인 보고 내가 너보다 나은 죄인이라. 둘 다 사형수였는데 내가 너보다 나은 사형수라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그 초청장에 응함으로 해서 지금의 상태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겸손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씩 신앙적으로 기특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을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죄 짓는 것을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누가 더 큰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꼼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완벽하게 남에게로부터 숨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성격이 되어갖고 남 앞에서는 너무 완벽한 교양을 갖추고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집에 가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스캐너를 교회 앞에 설치해 놨다고 칩시다. 공항에 가면 그 금속 탐지기처럼 저기 스캐너를 하나 설치해 놨다고 치면 저는 아마 딴 문으로 돌아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려면 절로는 못 들어올 것 같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부끄러워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유치하고 추하고 그런 사람인지 그걸 자신있게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전부 내가 나은 줄 알고 아이 참나 저게 뭐야 신앙이. 근데 천국에 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말합니다.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 두 번째,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말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즉 그 사람,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그런데 그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늪에서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역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자기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속으로 저건 가짜야. 저건 분명히 마귀 자식일 거야. 싸움 한판 하고 나면 분명히 두 사람 얼마 전까지 다시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 생각했는데 싸움 한판 하고 나면 저거는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얘기했죠. 어느 교회가 싸웠어요. 두 개로 쪼개졌어요. 한 교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는 1층에서 예배드리는데 2층에서 설교자가 밑을 향해서 저 마귀 새끼들 이러고 1층에서 저 마귀 새끼들 그러고 갑자기 사람들이 마귀 새끼가 됐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걸 알아야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면 비슷하지 어떻게 더 낫게 여기냐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남에게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보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시선을 떼어서 남에게 지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주님의 피로 피 값주고 산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에 빠집니다. 내 교회만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뒤에 가서 분리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교파들 생기는 과정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생겨났어요. 네. 교파들 생겨나요. 저 사람 거 틀렸으니까 내가 더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름 짓고 이런 짓고 그 교파들이 생겨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도 주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아주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자라서 결국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주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기느냐, 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암수발하던 분의 고백 속에 나온 말입니다. 그분이 그랬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는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네가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 자체를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을 봉사하는 걸 통해서 네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거지들, 약한 영혼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람들 옆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9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툼을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경쟁의식입니다. 경쟁의식.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경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다 좋은 말 써서 성적표에 오면 너 몇 등 했니? 이렇게 묻게 됩니다.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좋은 말 받았니? 엑셀런 다 적혀 있어도 등수에 관심 있는 우리 한국 사람 맨날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아파트에서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누가 차를 바꾸면 멀쩡한데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왔고 모든 것을 다툼으로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뭐 나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괜찮은 학교 갔는데도 걔가 나보다 조금 더 세상에서 더 아래좋은 학교에 갔다. 그러면 괜히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냥 저 사람을 이겨야 돼. 그 강박관념에 잡혀있는 아주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학교에 가면 학우들 이기려고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이겨야 하고, 뭐 여자분들은 저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 외모에서 늘 이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걸로 얘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누가 개똥이 내가 우리보다 더 잘 살면 우리는 개똥이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겉으로라도 자꾸 꾸미게 되는 게 바로 허영이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허영이 생기게 돼 있어요. 헛된 경쟁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지 못할 때는 허영을 갖고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사이에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너무도 슬픈 사실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당회장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한다는 사실, 서로 잘했을 때 기뻐해 주지 못하고 뭔가 행사를 크게 잘 치르고 나오면 괜히 입 꼭 다물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 않고 이런 모습들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이 이러면 성도들에게 뭘 바랄 것일까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품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을 충성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휩싸인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설설 깁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해요. 자기보다 많이 약한 사람은 아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조금만 비슷하면 그저 이기려고, 그러고는 막 조금 이기다가 하려고 하다 안 되면 그때부터는 허영을 작동시킵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라도 좀 으리지하게 보이려고 막 옷도 괜히 돈 없는데 비싼 거 탁 차려입고, 예. 저 사람이 나보다 교양 있게 보여? 그럼 막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닦고, 예. 더 비싼 차. 허영과 다툼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깊어요. 그런 거 보면. 예.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교만은 다르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자신의 모습처럼 보이려고 꾸미는 게 바로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분이 지금 조금 주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거 믿으세요? 우리 사모만 믿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이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 돌아가는 거,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자식이 잘 되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기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아직도 내 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선물로 받기보다는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선물같이 선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따뜻한 말 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늘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항상 이태리 타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까칠까칠하게. 어떤 사람은 항상 딱딱한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태리 타월은 여러분 때가 낀 것 좀 벗겨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꾸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때, 허물의 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 옆에 가야 내가 조금 그게 때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사람, 그게 딱딱하게만 있지만 때때로는 여러분이 촐랑대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 돌 같은 사람을 옆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탱자나무 같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들이면 나보다 못해 보였던 존재들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다, 명한 존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너 참 겸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남을 정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정말 부끄러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늘 장로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늘 하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늘 왜 그러냐고, 당신이 교만해, 그러고 맨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나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필름처럼 제가 까먹었던 죄들까지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은 줄 몰랐습니다. 뭐 옛날에 막 제가 도적질은 단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운동회 때 호루라기 부는 장난감 하나 훔친 적이 있는데 그건 회개했지만, 예.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남 괴롭혔던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지나가는 여학생 가서 발로 찬 거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더러운지, 더러운 생각, 너무 많은 생각에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제가 남이 알고 있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수천 배, 수만 배가 많다는 것. 제가 너무도 완벽하게 저를 이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재직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또 회의하면서 재정 문제 갖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얼마 그거 어디 썼느냐 갖고 그냥 계속 트집 잡고 이쪽에서 싸우고 패가 갈려서 싸우는 거 보고 제가 뒤에서 나가지는 않고 기대 갖고 하나님한테 혼잣말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게 이렇게 메시지를 확 주셔야 어떤 말씀 주셨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확 찔리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전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도 똑같다 혹은 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뒤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보다 낫게 보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보다 낫게 보이십니까? 네. 건너편에 있는 성도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분이 여러분보다 낫게 보이십니까? 네. 그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너무나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이 꽉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의 실수가 귀엽게 보이고, 실수가 귀엽게 보이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의 눈빛을 읽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부터 껄끄럽게 생각하고 멀어져가고 싫어하게 되는 거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껴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